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숨길 수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경쟁,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보신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했어요. 수올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무덤, 땅밑 세계, 죽음의 영역, 그것을 뜻하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음부라는 표현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바도는 멸망, 파괴의 장소를 뜻합니다. 사탄의 파괴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명칭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 아볼로온이라는 단어와 함께 병행돼서 사용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에서 5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 왕의 이름이죠. 무적행의 천사로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수올과 아바돈, 이 두 단어는 인간이 어떻게든 보고 싶어도 상상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세계를 의미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숨기려고 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든지, 때로는 내 안에 요구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감정이 깊어지고 우리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내 안에 쌓인 게 많을 때는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빛이 변하기도 하고 말이 많았던 사람이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말이 많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하거나 또 없어지거나 우리들이 평소에 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어둠의 깊은 곳도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죽음의 세계까지 닿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까지 닿는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월과 아바돈이 사람의 마음과 비교되는 걸까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은 깊고 복잡하며 숨겨진 세계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 상처, 시기, 두려움, 교만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고백을 했죠. 그만큼 마음은 인간에게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내게 친절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친절로만 가득한 것인지 내게 거칠게 대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미워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드러난 것만, 표현된 것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조심스럽고 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남자와 여자 연인 사이에서 여자가 마음이 토라지고 서운해서 삐져 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주기 원하지만 남자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삐져가지고 서운해서 연락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연락하지 마 라는 말은 했지만 그래도 연락을 해달라는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남자는 단순하고 그 들은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진짜 연락하지 않는 게 배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의 본연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표현하고 말로 전달을 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숨기고 싶다면 끝까지 숨기든지 뭔가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다면 말로 표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에도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은 따로 있고 말하는 것은 따로 있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은 따로 있고 내 마음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하기보다는 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또 성경에서 말하듯이 동시에 스올과 아바돈과 같이 파괴와 멸망같이 어두운 것들이 담겨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좋은 사람, 안 삐진 사람, 안 서운한 사람인 척하고자 하지만 내 마음에는 삐진 것들, 서운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담겨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로 드러낸다면 그대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말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또 마음 상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내 진짜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을 표출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태도를 유지하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쏟아내버립니다. 왜? 그래도 된다라고 내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든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칼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더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막 털어놔도 되는 대상이 있다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쏟아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고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쏟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면을 쓰고 체면을 지키고 마음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와 일할 때, 또 사람을 만날 때와 따로 있을 때, 또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너무도 확연히 다른 태도들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혼란을 주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오락가락한 나 자신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하며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과 드러나는 모든 행동의 방향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통제하고 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된 의도, 우리가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스올과 아바돈과 같이 볼 수 없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영역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생명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근원에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거칠고 강한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행동보다 마음의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이라 하셨어요. 죄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정죄만 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복음은 행동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울도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따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나보다 약한, 나보다 강한 그 무엇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깊은 내가 꺼내지 못한 마음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대상을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고 서로 비방하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베드로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품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마음일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혼란하고 복잡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를 갈고 화를 내고 분노를 견디고 서운함을 덮어버리는
그 힘든 내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온전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복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의인도 아니라서, 의인도 될 수 없어서 그저 죄인이라서 대상을 달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보다 약한 이를 향하여 던지고 나에게 편한 이에게 함부로 대하고, 정작 더욱더 소중하게 내 마음을, 진실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 때도 우리는 거칠게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소울과 아바돈 같은 것이 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 내어놓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복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하나된, 일치된, 통합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인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되며 또 유지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킬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상황은 두려운 일들이 많고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상처가 많고 서운함이 많고 시기가 많고 교만이 많고 교집이 많지만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